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상처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상처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르시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병이 화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울화병이라고도 하죠. 울화는 울분이 섞인 화를 울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에 당구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울화가 아니고 울화입니다. 그냥 화가 짜증 정도가 아니고 울분이 서려 있는 화, 답답해서 일어나는 화입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에 담아놓은 통이 울화통이죠. 울화통. 그거를 누르다가 이제는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울화통이 터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울화통 터져가 그겁니다. 울화가 얼마나 차야 울화를 채운 통이 꽉 차서 터질까요? 차라리 터지면 좋겠죠. 근데 터지지도 않고 그게 점점 쌓여갑니다. 그거를 화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많은 병이 화병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고유명사가 돼서 그냥 화병이라고 외국인들도 부른답니다. 김치를 해외에서 김치라고 부르는 것처럼 화병도 화병입니다. 그러니까 화병은 결국 쌓이고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상처가 쌓일 수 있죠. 근데 상처는 여러 종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상처가 오늘 나를 지배하고 붙들어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5년 전, 10년 전에 받은 상처인데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상처에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상처에 오늘도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한 여학생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는데,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무조건 일단 참아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물건을 던지거나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화가 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어렸을 때 친척들이 당시 8살짜리인 저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그 일 이후 지금 18살까지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서 정말 인간으로서 대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친척 얼굴 안 보고 싶고요. 솔직히 친척들이 돈으로 사람 가지고 장난칩니다. 작은 아빠는 공기청정기를 파시는데 그거를 자꾸 저희 가족한테 팔아달라 그러고, 고모는 다단계 화장품 판 적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팔아달라 그러고, 큰 이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적 제가 보는 앞에서 저희 부모님에게 심한 욕을 해댔고요. 삼촌은 저희 엄마랑 큰 이모랑 싸우는데 중간에 끼어서 큰 이모 편을 들었고요. 큰 이모가 돈이 많거든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신용불량자 됐고요. 자라면서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특히 아빠는 화나면 물건 던지고요. 잔소리 많이 하시고, 엄마는 제가 어려서부터 아팠는데 제가 밥을 다 차립니다. 사실 이거는 착한 거잖아요. 딸이 음식 다 차리면. 근데 상처가 되면 착한 것도 분노를 쌓아두는 어떤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에게 물건 집어 던지면 제가 중간에서 말리고, 특히 제가 컴퓨터에 재능이 있는데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시험 당일날 시험도 못 본 채로 집에 가야 했고요. 지금은 인문계 역으로 진학해서 나라에서 학비는 지원해 줬지만 책값은 지원 못 받아서 자퇴했고요. 올해 4월에 검정고시 보는데 그것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건데,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게 만들고 동시에 자기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이 글을 울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거 기억하면 울음밖에 안 나요. 제가 우울증인가요? 이게 이제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겨우 그거 가지고 죽는 소리 아니야,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분은 꼰대입니다. 그분은 꼰대.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근데 단지 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을 늘 가져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아픔은 이 아이만 느끼는 어떤 특수한 아픔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소년들, 그리고 어쩌면 어른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아니고 그 상처가 치유됐는가, 치유되고 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위로를 얻고 치유가 된다면 견딜 수 있으면 큰 고통도 괜찮겠지만, 상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위로받지 못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도 사실 이 아이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글로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 글에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는데요, 그것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직업별로, 그 다음에 종교별로 이렇게 쭉 댓글을 달아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한 댓글의 댓글 이런 거 막 썼는데 누구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박완서 씨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요, 이 아들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박완서 씨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에게 하는 조의는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통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한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전에 잠깐 소개했던 뜨거운 싱어즈에서 또 다른 노래들도 많은데, 배우 김용옥 씨와 우현 씨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는 저도 이제 이 곡을 워낙 좋아하는데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로 시작하는 명곡이죠. 그렇게 긴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혼자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가사였습니다. 이 노래가 끝났는데 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남은희 씨가 그렇게 엉엉 울어요. 엉엉. 너무 슬프대요. 할 수 있는 위로가 없죠. 그럴듯한 말을 전해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울지 말라고도 해보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지만 그게 순간적인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내가 겪은 일인데 나만 지금 겪는 일이라서 누구도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누구도 제대로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변이라 그래도, 아무리 설득을 잘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공감과 위로는 다른 거죠. 이해가 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픔 당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딱 한 사람만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가 가능하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도 위로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고통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의 연약함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이라 그러긴 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야.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인간이 되셔야 인간을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예수님이 왜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왜 매맞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신 이유는 뭘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는 그런 모진 고통을 왜 당하셔야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당연히 우리 죄 때문이죠. 맞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라면 구약의 율법의 연장선 혹은 마무리 완성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지 그분의 고통이 필요한 건 분명 아닙니다. 그냥 피만 흘리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고통을 당하냐고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보면 짐승의 피로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죽일 때 어떤 것도 잔인한 방식이
이렇게 전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피가 필요한 거죠. 고통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분명히 짐승의 고통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게 전부였다면 예수님의 죽음, 그 피 흘림이 필요한 거지, 잔인한 죽음, 잔인한 피 흘림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왜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눌러 씌우게 되고, 그래서 피가 나고,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잔인하게 죽이는 식의 제사법이 어딨냐고요. 없습니다.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만 죽으셔야 했다면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피와 물을 흘리면서 죽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죽기만 하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도록 놔두신 겁니까? 질문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너무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아들이 먼저 죽었던 박완서 씨의 글을 조금 더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박완서 씨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카톨릭 신자니까 수녀원에 가서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하고 슬픔을 사귀는데 어떤 부인이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들어왔대요. 박완서 씨가 아주머니 그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파서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박완서 씨가 그렇군요, 힘내세요. 저는 며칠 전에 장성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쓴 표현이 그 여인의 얼굴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죽음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겪은 십자가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수영 집사님, 황수영 쌤 얘기하지 더 이상 저한테 경고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한 번만 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여튼 어떤 분이 이번에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셔서 교사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가신다고 제가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가시기로 하셨는데, 심지어 윤 장로님은 약속까지 취소하면서 가시기로 하셨는데 일정이 도저히 안 맞아서, 저희 쪽에서 안 맞아가지고 일정 조정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석재 이사님이 들어가셔서 일주일을 있다가 나오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황수영 집사님께서 같이 들어가실 때 그럼 목사님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석재 이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건축 일을 해가지고 뭐 견적을 내셔야 되고, 자동차 사기로 했잖아요. 자동차 사면 그거에 잘못된 거 고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봤자 저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고 이석재 이사님이 혼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저는 많은 집사님들, 또 우리 이번에 음식을 맛있게 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못하는 걸 너무 잘하시잖아요. 진짜로. 제가 막 아부를 떠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하시잖아요. 제가 배운 것 외의 것은 저는 거의 모릅니다. 제가 배운 것 외에. 제가 신학은 좀 더 알겠죠. 근데 그 정도일 뿐이지 제가 뭐를 하겠어요. 삶의 지혜도 저보다 많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쓰라림을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자주 전화 와요. 그럼 막 눈물로 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즘에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고통들, 관계적인 문제들, 아까 그 노래대로 하면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앞두고 밤을 새워본 적도 없고, 제가 첫째 딸을 시집 보내본 적도 없죠. 책을 읽어서 위로를 할까요? 아니죠. 그러나 제가 확신 속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뿐 아니라 모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까지 가는 모든 과정의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고통 앞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그동안 많이 간과되어 왔던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저 우리 죄를 씻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한 유일한 위로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까지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장 완전하고 깨끗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고통의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지금 아무도 모르게 그런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해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되어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셔서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근심하던 입술에서 찬송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위로받으려고 다른 짓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모든 고통들을 가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까도 뜨거운 싱어즈, 제가 요즘에 너무 먹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뜨거운 싱어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서환 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방황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방황했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이분이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 방황 엄청 했구나.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신학교에 많지 않거든요. 상처로 꽉 찬 분들이 오는 곳이 신학교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선아 집사님 동문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되게 측은하게 보였는데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으면 신학교를 갈까. 근데 이분이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것도 참 좋아하는데 어제 결혼식 가셨어요? 그때 축가가 그 노래였는데 제가 최근에 갔던 결혼식 중에 가장 축가를 잘했던 게 어제 결혼식이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은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가사가 너무 멋있잖아요. 저게 이제 아마도 제가 모르겠지만 그 축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에 윤주원 청년이 결혼해서 이제까지 안 살아본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가사가 너무나 진심이 담긴 좋은 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사도 참 복음적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달콤하게 유혹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빨리 예수 믿읍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도 잘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 길에 대해서 좁은 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을 정도입니다. 좁은 길.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힘겨운 만큼, 우리가 올라간 만큼, 우리가 걸은 만큼 아름다운 길이 될 겁니다. 길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잘 알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단지 상징적으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진짜 십자가, 그 무게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눈물과 한숨과 그 힘겨움들, 시간들 속에서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위로를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묵상하고 또 기억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해결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그러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 다시 한번 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길 잃고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 험한 길 성령으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네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 감으신 채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고통을 누구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든 배반과 모든 눈물, 그 앞에 서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다시 이렇게 쭉 모이기 시작한 어쩌면 첫 번째 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게 참 큰 기쁨이 되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 앞으로 이어지게 될 2022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결혼하는 신혼 부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넉넉히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십시오.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왕이 전부 유일한 위로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일들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 속에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이끄시는 분드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참되고 진실된 위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상처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채 그저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상처도 우리에게 너무 많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오늘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요 위로자요 참된 소망인 것을 오늘 다시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전혀 새로운 인생 길을 시작해야 되는 멋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붙드셔서 이제까지의 삶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고 또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귀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함께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 가정에서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또 행복해지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곁에서 품에서 또 떠나보내야 되는 사랑하는 또 장로님 가정 부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딸이 해주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좋은 계절 만나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너무 다행입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민되는 일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가정들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풍성해지는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드시고 그 어머니들에게도 복과 은혜와 편안함을 허락하셔서 태중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길러내는 한나와 같은 사랑하는 여종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가정들은 하루빨리 현장 예배를 또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인 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시작되는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참석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